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오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과 예배는 분리할 수 없사오니 우리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만큼 우리 삶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신제사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제사 형태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딱 2번 성경에 이런 비슷한 제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분별 없는 서원과 입다의 분별 없는 서울과 인신제사는 당시 사사기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영적 상황.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이제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들이죠. 그 명령을 받고 성경은 그 다음날 출발하는 아브라함으로 빠르게 장면을 전환합니다. 다른 군더더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밤이 그렇게 후딱 지나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밤 아브라함이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숨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 모리아로 가는 3일 길, 그 3일 길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3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3일 길의 그 3일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3일, 그 3일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3일은 아브라함의 3일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그런 3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나귀와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떠납니다. 3일 길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산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2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 주님도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고 있는 것은 그가 번제물이 되어 올라가야 할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지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3일 길을 걸어가고 또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그가 입을 떼면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냥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참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 이삭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번제를 하나님 옆에 드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나요? 아빠가 이런 일에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번제물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네가 제물이란다, 네가 번제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실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슬픔에 그날은 그렇게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번제할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돌을 쪼개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돌들을 가져와야만 했고 그 돌들을 하나씩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 이삭은 이미 장성하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메고 산에 오를 만큼 아주 튼튼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16세 또는 17세 정도는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번제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이 아이를 묻고 그 묶인 아이를 어떻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정하거나 적어도 발버둥이라도 치면 어떻게 적어도 120세에 가까운 이 노인이 한참 팔팔한 이 청소년 어린 학생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한들 그냥 그 아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단에서 뛰쳐내려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이 아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발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그 아이를 그 높은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이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단 위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우리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혹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아들을 칼로 내리쳐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칼로 자기 아들을 내리쳐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칼로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던 많은 음성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실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지만,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만큼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음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든 상황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순양은 왜 또 거기 뿔에 걸려서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무리 광야여도 이 수양이 아무데나 그렇게 걸려있는 수양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단을 쌓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모리아 산에 거기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양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눈앞에 있는 그 큰 사건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에게 팔려서 그 수양이 안 보였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을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시고 이 수양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면서 왜 이 이삭을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내 독자 아들 예수 때문에 이만큼 아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량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한 제사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난 제사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제사를 아브라함은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지만 이 모리아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는 결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수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순양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가 드렸던 것은 분명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기만큼 싫었던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수장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수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수양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제물이 있나요?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제물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그것을 견뎌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길들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죄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런 예배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아버지 우리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알고자 하셔서 우리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며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달리신 우리 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하는 그런 예배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해져서 정말 한 번의 예배라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